심리 여권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권을 가지면 어느 나라를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지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 193개국은 비자 없이 그 나라의 나라마다 좀 다르겠지만 한 달이든 2주든 그 나라의 계약상 가운데 자유스럽게 갈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세계 2위고요. 1위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스페인인데 194개국을 자유스럽게 다닐 수 있는 한 개국 차이인데 나라마다 좀 이게 좀 다릅니다. 한 나라가 더 많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나라 어떤 세계적인 위상이 그래도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여건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지 이제 딱 막는 나라가 몇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 말고는 자연스럽게 이런 비자 그런 것들이 계약이 체결이 돼 있어서 자연스럽게 다닐 수 있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소속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특히 동남아나 우리가 지난번에 네팔의 선교사님 말씀드렸어도 네팔 사람들이 가장 그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자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우리가 대학교 가면 이제 다 타지로 이렇게 가듯이 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른 나라에 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그 근접해 있는 인도라든지 중국을 많이 하는데 네팔에서 가장 선호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한 해 3,000명, 4,000명씩 이렇게 모집을 해서 우리나라 이제 해외 이민 노동자들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해외 노동자들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한국에 들어오려고 이렇게 부단하게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한국어 시험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렇게 좀 선별을 해야 되니까 이제 좀 어려워지고 동남아 지역에 쓰고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할 사람이 적으니까 자꾸 이제 해외에 노동자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교회 공사할 때도 보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 우즈베키 사람들 와서도 같이 일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우해 준 거 보면 거의 한국 사람들이 똑같이 하루에 그 사람들이 하루는 교회 일을 해서 그 사람에게 일당을 줬어야 되는데 하루에 일단 16만 원 줬었어요. 해외 노동자 16만 원. 해외 똑같이 해외 노동자들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임금을 주는구나, 줄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알게 됐는데 그만큼 한국에 대한 소속, 대한민국의 어떤 시민권,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책임감이 있고 또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누릴 어떤 권리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시민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대한민국 시민은 분명히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그 법과 체제 안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어딜 가든지 그런 어떤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그런 정책상으로 나라와 나라의 어떤 정책이 연결된 것에는 대한민국의 어떤 시민의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보호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고 그런 권리가 있다는 그런 막중한 어떤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시민권이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과 은혜 속에서 하늘에 속해 있는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갑니다. 이 시간 우리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늘나라의 어떤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귀한 시간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은 11장으로 본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고 그 다음에 2대 왕이 다윗이었고 3대 왕이 솔로몬입니다. 근데 3대 왕이 솔로몬이 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늘 본 말씀에서는 요시야라는 왕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요시야 왕은 남쪽 유대의 16번째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성경에 가서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고 살았는지 그 요시야 왕이 진정으로 했던 어떤 나라 가운데 큰 변화를 일으키고 개혁했던 모습을 오늘 본 말씀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개혁시켜야 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남쪽 유대의 16대 왕이었던 이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는 겨우 8살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 2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나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의 아니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8살짜리가 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는데 그 8살짜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의 다윗이 보여줬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길을 행하였으면 얼마나 잘 행했겠습니까? 8살짜리가. 아무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특별한 어떤 은사를 주셨다 한들 8살짜리 그래도 아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이제 아이들 8살짜리 지금 1학년 아이들이 있는데 뭐 잘 듣는 것 같은 거 보면서 어느 순간 보면 천방지축을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늘 여기 사고도 치기도 하고 8살부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어른스러워도 8살은 8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8살짜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다윗이 보였던 그 길을 하나님이 경영한 그 길을 좌우로 치우치내고 잘 지켰을까 알 수 있는 것이 특히나 구약성 성경에 가서 보면 여성들의 이름을 언급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신앙적인 모범을 보인다든지 어떤 큰 깨달음을 얻었다든지 감동을 주는 여인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여인들의 이름을 종종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열왕기 22장에 있어서 요시야 왕의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31년간 다스렸을 때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이름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 겨우 8살짜리가 왕이 올랐을 때에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그의 어머니였던 여디다라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여디다가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의 어머니는 여디다였다. 근데 요시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렇다는 것은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그 어머니가 보여주고 있었고 이 요시야가 그래서 잘 따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면서 모든 길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잘 지켜 준행했다는 것은 그의 어머니가 그렇게 잘 준행하였고 그의 아들이었던 요시야가 8살짜리 요시야가 그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 준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모습으로 자라나면서 양육이 되어집니다. 왕위를 쭉 이어나가는데 오늘 본 말씀에는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8년째 됐을 때 그러니까 이 8살의 왕에서 18년 지났으니까 이제 26살쯤 됐을 때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성전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유치했는지 부족했는지 세월이 지나갔으면 분명히 시설 같은 거 분명히 노화됐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대대적으로 정비합니다. 싹 청소를 하고 고치고 그런 와중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가 율법책을 하나 발견됩니다. 어디 구석등에 숨겨졌지 아니면 어디에 숨겨져 있던 그 율법책을 딱 발견하게 되지는데 서기관 사반에게 그 율법책을 왕 앞에서 읽도록 합니다. 성전 정비에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책이 기록되지는데 그러니까 왕이 명령해서 사반이 그 율법을 대신해서 왕 앞에 쭉 읽어줍니다. 근데 왕이 그 율법책을 듣고서 큰 깨달음을 하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옷을 찢었다라고
22장 11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옷을 찢었다는 것은 정말 자복하고 통회하는 그런 모습의 표현이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마음이 괴로워서 자기 자신이 부족하고 죄인했던 것을 갖다 주님 앞에 막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말씀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신명기에 있었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에 왜 우리의 나라가, 이 백성들이 그런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을까? 왜 북쪽 이스라엘의 나라는 벌써 멸망받았을까? 그런 모습이 느껴지면 자기 자신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다고 있지만 여전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그런 모습을 자복하고 통회하는 일이 일어나요. 네, 왕이 거기서만 끝났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볼 말씀에서도 백성들을 다 불러, 지도자뿐만 아니라 백성들 다 불러 모아서 자기가 들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그 백성들에게 다 들려주고 듣게끔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야가 했던 왕이 바로 오늘 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그럼 우리가 전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켜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또 나라를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그 나라 안에 뭐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산당이라든지 이방 신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9절에서 읽었듯이 이 왕이 각 성읍에 지어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각 동네마다 이방 신들에게 전했던 산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자기 나라가 철저히 우상숭배에 빠졌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다 명령해서 각각 다니면서 베델에서 행했던 일 그대로, 그러니까 베델에서도 그런 산당이 있어서 다 왕이 제거했고 다른 곳에 가니 또 그것을 있어서 다 제거하고 그 나라에 큰 산당들이나 이방신들에게 제사드렸던 제사장들 다 죽이는 나라의 큰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일이 앞장섰던 사람이 요시야 왕이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왕이었으니까 그런 일이 가능했단 말이죠. 큰 어떤 개혁, 변화의 바람이 요시야 왕 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도 뭐 이제 선거철이 되다 보면 늘 이제 부르짖는 중에다가 변화, 개혁, 이대로는 못 살겠다. 동일한 이야기를 거의 비슷하게 이제 문구만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정한 개혁, 변화는 물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이끌어나간다면 어떤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겠지만 이게 대대적인 개혁과 변화는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어떻게 잘 개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방법은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있어요. 우리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나라 믿는 사람이 그래도 지금 900만, 1000만이 좀 안 되니까 800만에서 900만 명 정도가 그래도 그리스도인들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900만 명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그렇죠? 각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명히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그런 신당이나 우상이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철저히 제거하고 하나님 앞으로 각자 다 돌아온다면 900만 명이 그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 하나님은 온전히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받고 그 말씀 앞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살아나가는 900만 명이 있으면 이 나라 개혁과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개혁과 변화는 나 한 사람, 나 자신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내가 철저히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이 옷을 찢어서 울부짖고 통곡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좀 찔림을 받고, 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은 바로 거기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같아서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생각이 변화받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고 우리의 혼과 영혼이 찔림을 받아서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던 거예요. 요시야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또 지도자를 모으고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려준 거예요.
요시야가 다른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동일하게 읽어준 겁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또 깨닫고 돌아와서 자기 안에 있던 신당이나 제사를 다 제거하고 없애버리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늘 읽고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마음에 좀 찔림을 받아서 우리의 혼과 영혼의 찔림을 좀 받아서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노하게 할 만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따라 나가고 있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요시야가 우상을 직접 다 제거했듯이 우리 안에서 내가 직접 그것을 제거하고 나가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판단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저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시야가 첫 번째 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말씀에 찔림받아서 대대적인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요시야가 했던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21절 가서 보니까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 전에도 그 외로 이렇게 유월절을 잘 지킨 일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딱 보니 그러면 지금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그 전에는 유월절을 안 지켰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시야가 말씀을 듣고 유월절 지켰어야 되는데 그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유월절이 무엇인가? 유월절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드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땅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이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애굽 왕 바로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놓아줄 이유가 없습니다. 장정만 60만 명, 한 200명이 되는 사람을 그냥 그들이 어떤 노동력을 자취하고 그런 일을 안 했었는데 그 사람이 그냥 놓아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죠.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근데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 왕의 첫 번째 아들부터 동물의 첫 새끼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근데 그때에 그 죽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없고 순전한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좌우솔지에 뿌렸을 때에 그 장자의 죽음, 장자의 재앙이 애굽 땅의 전 지역이 다 내릴 때에 그 피가 발라져 있는 그곳에는 그냥 그 재앙이 넘어갔다. 그래서 넘을 유자가 유자거든요. 넘어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에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앗아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그냥 넘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오고 나서 1년 뒤에서부터 철저하게 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출애굽을 시켰고 구원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어떤 재앙 가운데 우리를 지키셨는지 이 유월절을 다시 지켰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가, 어떻게 애굽 땅에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는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이후부터 출애굽하면서 1년부터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켜나갔는데 그 이 유월절은 그런 은혜에 늘 감사하고 이 절기가 무교절까지 포함해서 일주일 이상을 이 절기를 지키는데 다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최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 근데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 장자의 죽음을 당했던 그 10번째 제 때 흠없고 순진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랐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죽음 가운데서 죄의 죽음 가운데서 대의 노예 가운데서 해방되어지고 참 구원함을 받게 되셨단 말이죠. 세상 속에서 벗어나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도 어느 이단 단체에서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려면 똑같이 구약시의 방법으로 양을 잡아야 되고 염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데, 유월절을 지키자고 하면서 정작 양과 염소는 잡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자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유월절을 그대로 지켜야 되잖아요. 구약시의 그 방법 그대로. 근데 유월절을 지키자고 하면서 그 방법 지키진 않지. 그 유월절을 지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데는, 그죠? 다른 종교였죠? 전혀 다른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 데는 전혀 다른 종교다, 상관하지 않으면 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요시아왕은 철저하게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출애굽했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철저하게 그 유월절을 지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는지,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이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매 순간.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정하고 어떤 자리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좀 생각해보고 결정하고 난다면, 꽤 크게 말씀 가운데서 벗어나는 잘못된 오래된 길이라도 잘못된 길은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요시형은 그렇게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삶의 놀라운 변화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것이다. 얼마만큼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시아가 그런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대대적인 개혁을 또 일으키는데, 24절 25절 말씀이에요.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 점쟁이,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 율법의 책에 기록된 그대로 우상들, 신접한 자들, 점쟁이들 얼마나 많았었는지 그것들 다 제거하는, 역대에서는 그것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정결하가는 일에,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을 정결하가는 일에 힘을 써나갔단 말이죠.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유월절을 지키고 산당들을 제거하고 이방신들을 제거하는 데 힘써 나갔던 그런 요시아의 모습을 2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아 왕만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진정을 변화를 끼고 그 말씀을 잘 따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요시아가 최고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그 말씀 있는 그대로 유월절을 지킨 거 아니겠습니까? 언약책에 기록된 그대로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다 이루려고 모든 율법을 따라 본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했다는 것은 말씀이 있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에서 지키라고 하니까 지키고, 드리라고 하니까 드리고, 가지 말라고 하니까 가지 않고, 거기에 요시의 어떤 판단이나 생각이나 자기의 삶의 환경이나 여건의 처지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 가운데서 그냥 말씀 그대로 따라갔단 말이에요. 말씀 그대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한 거고, 그죠? 가서 멈추라고 하면 멈춘 거고, 뭐 기도해야 되는데 내 삶의 환경이나 처지가 이래서 뭐 기도하지 못할 이유, 그런 걸 대거나 그래서 뭐 기도할 수 없다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한 거예요. 고지고대로 말씀 그대로. 그래서 요시야 왕을 지금 표현할 때 요시야 전에도 요시야 후에도 그와 같이, 그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킨 왕이 없었다. 너무나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그냥 따라갔단 말이죠. 우리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는 표를 가지고 올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구름기둥이 가면 같이 가고, 멈추면 멈추고, 멈추는데 하나님 왜 멈췄습니까? 이 바빠서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왜 멈춰야 됩니까? 그런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조금 더 먼저 간다든지 늦게 간다든지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불기둥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뭐 추위 가운데 떨지 않아 지켜주시고 어둠을 밝혀주시는 그 불기둥이 서 있었을 때에 왜 뭐 이렇게 불기둥을 주셨냐, 좀 어두울 때 좀 어둡게 냅두지, 뭐 그렇게 자기의 생각이나 그런 뜻을 집어넣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좋아도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베풀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어려우니까 처지가 시간이 없으니까 바빠서 그런 핑계나 그런 자기 생각을 전혀 집어넣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지금 짧은 구절에서도 그가 어떻게 해요? 기록되어진 말씀 그대로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따라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했던 왕이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요시야 왕이 보여줬던 그런 삶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냥 저게 좀 우리의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또 뭐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 환경이 또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의 처지 힘들고 어려워도 뭐 그냥 하나님 앞에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또 그 말씀을 좀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와 개혁은 내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가느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나라 900만 모든 성도가 그 각자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결코 놓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떨어져 나가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하나님의 경노,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산당이나 이방신이나 여전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것을 쫓아나가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경노하실 수밖에 없지. 어떻게 보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께서 경노하심으로 그게 깨닫고 돌아오는 그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 성경 말씀을 요약하면 이 두 계명으로 줄일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딱 두 가지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두 가지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의 말씀에 따라 지키는 것이라고 요한일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연인끼리 있다면 그건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주겠지요? 그죠? 부부간에도 부부가 사랑하면 또 부부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주겠지요? 잘 들어준단 말이죠. 잘 듣는 것을 그것을 그대로 지켜서 행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뭐를 더하거나 빼지 말고 이 말씀 그냥 그대로 율법을 따라서 기록되어진 말씀 그대로 지키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듣고 요시야가 깨달아서 대대적인 삶의 변화와 개혁을 일으켰듯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좀 마음을 좀 다할 필요가 있다.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 말씀 하나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힘과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서 유월절 지켜놨던 요시야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손길, 하나님께서요 잘 아시다시피 그냥 우리의 내세포 하나만 살짝만 건드려도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로 호흡만 호흡 찌는 거 한 3분만 딱 막아놓으시면 육체적인 생명을 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 3분 정도 참을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4분 딱 맞겠지. 4분 이상 그건 그 4분의 찰나 하나님께 늘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연스럽게 지금 코로도 호흡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은혜는 우리의 삶가운데 늘 임하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요시야는 철저하게 유월절 지킴을 은혜를 잊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철저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전에도 우리의 이후에도 없을 최고의 한 주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내 인생에서 최고의 한 주를 한번 만들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지키려면 지키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좀 드리라면 드리고 감사하면 감사하고 좀 이웃을 사랑하라면 좀 사랑하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 인생의 최고의 한 주를 보내면 그런 한 주 모이다 보면 한 해가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되는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